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5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섰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미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deceiver, 미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올리브산의 설교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목으로서는 많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양생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가장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성경의 이 말씀에는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solid food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strong meat라고 합니다. 이 질긴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직분도 다 다르고 연조도 다르고 뭐 신앙 환경 배경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마다 소화를 못하는 말씀이 있고 능히 즐겨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신앙이 연조를 떠나서 직분을 다 떠나서 이게 젖 먹는 우유 먹는 어린아이가 히스 베이비라고 그러죠. 그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특히 신학자들 간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정도로 준비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말장이라고 하죠. 사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서두에 조금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하여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전부 한 12개 내지 13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Heaven is lik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천국은 이러한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한 12~13가지 되는데 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번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이 7번 나오죠. 나머지 말씀들이 남아있는 것을 잠깐 홀드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면 특히 천국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3가지 나오죠. 그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을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섭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풀어낸 것이 바로 24장, 2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5장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도 24장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천국에 대한 말씀의 그 비유는 홀드하고 이것이 끝나면 연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은 제가 시리즈 하기 전에 말씀을 또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라든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택한 자는 어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흰옷을 예복을 입는 데 대한 비유 이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제가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먼저 한 것이 있어서 이건 다 묶어서 지난번에 한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 비유만 하면 천국 비유는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 장에 하신 말씀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23장 오늘은 24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3 장에 엄청난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막 나와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보다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뭐 "네 조상의 양을 채우리라." 뭐 "아벨의 피에부터 사갈의 피까지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뭐 그냥 "해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23 장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어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고 그랬어요. 예.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공을 너희에게 돌린다. 이제는 내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 "너희 집이 황폐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현재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부를 수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를 영접해서 소위 말하면은 그 크리스찬 주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있지만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림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텔아비브 같은 데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동성애가 매해 열리고 있을 정도로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인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뭐 잘 못 알아듣고 제자들이 아주 그냥 가볍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깊이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인제 나오시는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에서 다시 그 헤롯 대왕이 정축한 겁니다. 한 83년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전부 세 개입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성전이 제3 성전이에요. 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있고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은 그 로마 사람이잖아요. 헤롯이 그 성전을 증축한 데 불과하지 실제로 원래부터는 스룹바벨이 포로되어 돌아와서 지은 거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성전만 있습니다. 제3 성전의 적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회파되고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이 무참하게 회파되었었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은 바로 생명줄과 연계됩니다. 좀 전망이 달려 있어요. 그 성전과 국가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하나 문 닫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국가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 그 중앙 성전이 뭐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지은 성전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어떻든 간에 제자들이 좀 금방 이해를 못했죠. 성전이 황폐해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뭘 들었는지 따라다니면서 성전을 자랑했잖아요. 그중에 특히 자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가룟 유다라는 말은 없지만 마가복음 13장 1 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여 이 건물과 돌들을 보소서.
그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룟 유다다. 제가 그렇게 점을 찍는 것은 선생님하고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특히나 또 맞아 들어가는 말이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드리는 귀한 이런 어떤 그 개념보다도 건물이나 어떤 하나의 자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인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성전과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감람산의 그 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뭐 제 생각에 3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얘기를 어 돌들을 건물들을 자랑했던 그 가룟 유다가 어 그 그 올리브산에까지는 안 따라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 그것도 굉장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인제 함께 여러분과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이니까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만에 무너졌으니까 33년에 돌아가서 한 40년도 안 돼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티투 장군에 의하여 그대로 하나 돌 하나 남김없이 황폐하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 이것이 인제 그대로 예언이 바로 이루어진 40 년도 채 안 돼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 통곡의 벽이라고 했느냐는 것은 뭐 전설 같은 얘기지만은 그 로마 병사가 성전 건물을 다 뜯어 버려서 금이 있다고 또 소문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바닥까지 뜯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미리까지 알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성전의 그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벽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울부짖고 통곡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도록 합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서쪽 벽만 지금 잔존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관광객들,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기도 제목을 끼워 놓고 저도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참 놀랍잖아요. 예, 거기서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한국에 제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갔었거든요. 성전 건축의 제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죠. 하여튼 어떤 영적인 어떤 기류가 강하게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현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하시는 2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24장, 25장. 자, 오늘 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12명 제자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미 빠져버리고 또 나머지의 제자는 4명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보면 나왔어요. 조용히 와서 했어요. 조용히 와서 뭐 어 quietly 뭐 아니면은 silently 이렇게 이런 조용하다는 것보다도 이게 어 프라이버시한 그래요. privately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자들이 에 예수님을 지금 감람산에 따라오시는 그 과정에 따라오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딱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귓길로 그냥 가볍게 들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라 말씀을 하셨을 때는 따라오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전에 나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쉽게 말하면 뭐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인제. 예. 기가 꺾인 거죠. 조용히 왔다 그래요. 숨죽이면서 따라온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올리브성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게 가룟 유다는 안 보인다는 거죠. 뭐 다른 제자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그 영성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이 사람의 그 믿음의 특징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은 거야. 예. 지금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데 대한 그 대답이 엄청난 미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계에 대한 마지막 운명에 대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 성전 건물에 대해서만 자랑하다가 정발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결정적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들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아야 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나서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 불행한 거죠. 예,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고 가려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떠났을 때 자기가 좋다고 소알성을 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택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동서남북 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어디에 갔는지 이 사람이 무슨 몰에 뭐 물건 사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말해요. 어디 갔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가린느께서 엉뚱한 얘기합니다. 예. 그 부활을 의심한 거예요. 리지렉션을. 당신의 손이나 옆구리를 내 손을 지금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거 나오죠.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질문을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합니다.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3장 3절 나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메시지, 주님이 나타나시는 중요한 시점에 항상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과 커밍,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주의 임하심이 임하심이 있을 때 어떠한 사인이 있습니까? What will be the sign of Jesus coming?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징조가. 지금 예수님 임하시는 징조는 현재는 아니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없지만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 후 3년 말을 훑어서 온 세계가 완전 곤죽이 되어서 초토화되어 갈 때 그때의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앤서는 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디모데후서 4장의 3절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가 가렵다고 그래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가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정말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야 제가 볼 때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는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기가 가려워서 스승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래요.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길을 막아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이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는 가룟 유다는 못 들었어요. 어쩌면 들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으면 가룟 유다가 배반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귀가 돼야 돼요. 3절로 들어갑니다. 3절에 주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앉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에 관해 여쭤보려고 조용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산 위에 지금 산이 높든 낮든 산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모세의 시내산, 엘리야의 호렙산,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 이 산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지 않겠나. 우리의 영성기도는 산에 물론 있습니다만은 산이라는 것은 세상에 격리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욕망과 어떤 분민들을 차단하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영적 의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중요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은 항상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산상수훈, 거기로 메시지, 천국에 대한 헌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베나산에 올라갈지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거 뭐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 아주 그냥 예수님 변행대사 빛과 같이 옷이 막 하얗게 되고 그 얼굴이 변행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는 의미는 이 시대에 관해서 혹은 주님에 대한 예언의 이상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망과 번민을 차단하고 이렇게 영적인 산정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내 제자들은 지금 조용히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고 팽이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무시무시한 그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성전과 국가의 운명은 존망이 함께 궤도를 같이 합니다. 벌써 그 이 시대 예수님 시대를 앞서서 한 400년 약간 전쯤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성전이 회파된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휘몰아쳤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그 모든 군사들이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성전을 무조건 지켜주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성전이 그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황폐케 했을 때 주님이 상을 둘러 엎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분유자들은 급탈당하고 방화, 살인, 방화, 약탈 온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에 있는 기명도 다 가져가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성물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 아시죠? 예루살렘의 그 포로 70년 포로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7자란 숫자는 구약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특히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계명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다가 많은 종교꾼들이 그 난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황폐해지리라 말씀하실 때는 심각하지 않았는데 도리에 돌아남자고 무너지려 하실 때는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그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용히 마세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 면에 보면. 그래 충격에 휩싸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시니까 그때 비로소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에 무너지는 일이 도대체 어느 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질문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7년 환란 때 마지막 세상 끝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세상 끝이라고 얘기할 때 the end of the age요. 세상 끝이라고 얘기할 때는 7년 환란 중에 특히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럽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Tell us, 우리에게 말하소서. When will this happen?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임하실 때에 그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말세에 지금 이 교회 끝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임하심에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미국이 어렵고 전 세계 딥스테이트라니까 7년 환을 들어갔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재단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연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쭉 말들이 뛰고 내 말들이 뛰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면은 대주제여 우리 피를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것과 여섯째 인을 떼면은 뭐가 있습니까? 섬들이 밀려가요. 그러니까 울릉도가 제주로 오고 제주도가 군산 앞바다로 가버리고 이 섬들이 밀려버려요. 하늘이 막 그냥 어두워지면서 그 다음에 뭐 달이 피빛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데 별들이 서리가 무화과가 떨어지더니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 여섯째 인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첫째 나팔이 봅니다. 이거 뭐 성경을 이거는 자주 봐야 돼요. 첫째 나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계시록에 있는 나팔 관심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장에 들어가면 나팔을 4개를 불죠. 그리고 9장에 가면 나팔을 3개 봅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나팔이 3개 부는 거예요.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것이 이제 다 연결되는 것인데요. 주에 임하실 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Jesus coming. 예수님 임하실 때의 그 사인이 어떠한 표적이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말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 직접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지도장 우리 성전이 파괴되었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도리의 돌 하나 남지 않고는 아니지만은 성전이 회파되는 게 언제 회파될까요?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가정왕에 설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성전을 장악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때의 예언이 그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장래에 대환란 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문제는 이게서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에 임하실 때 표적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대답 안 하시고 오늘 말씀에 핵심은 뭐냐면은 미혹입니다. 말씀 핵심 미혹인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세 가지 질문에 차례 순서대로 대답 안 하시고 성전이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성천하고 부활성전하는 뒤에 40년 후에 무너지 이런 말씀 안 해요. 그 말씀을 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 대답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혹을 조심하라. Watch out.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와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시세입니다. 벌써부터 미혹이 시작되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 미혹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다 해석이 구각색이잖아요. 다 자기 옳다고 하지만 옳은 거 한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칠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우리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아우러서 보면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What will be the sign of Jesus coming?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으면 크게 딱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휴거가 이 랩추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구름 위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요. 이 대다수의 휴거자들입니다. 저는 부분 휴거서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 휴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다수의 휴거 후삼전반 끝에 좀 가서 대다수 휴거가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휴거되고 난 뒤에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았냐에 따라서 올라가서 다 끝나는 게 할렐루야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를 거쳐가지고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끌려나가서 이를 갈며 슬픔이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과 천년왕국 막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스가랴 14장 4절 예수님의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산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산이라고.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어디로서 올리브산에 승천하시요.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에 오세요. 감람산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에 파루시아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람산에 내려오실 때가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과정이 파루시아, 임재예요. 이게 이 과정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을 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때에 되면은 미혹하는 것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4, 5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anyone 혹은 no one deceive you.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좀 사족을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야. 지금 한국에도 이 자칭 예수가 뭐 30몇 명 된다 하잖아요. I a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다.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신천지 같은 경우도 자기가 메시아라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렇던 세계적으로 엄청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자, 그리스도 성천 이후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지금 현존하고 있고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대답은 사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세 등분의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 주는 메시지가 이 세 등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 딱 첫 번째 화두는 바로 미혹을 조심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과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에 새 메시지에 뭐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화두. 예수님이 미혹이라고 말씀할 때 마지막 때 이 미혹에 걸려 넘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지장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천년왕국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은 뭘 가지고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학자나 만나보세요. 저를 위해서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제 나름대로 성경을 10년 계시록 연구해 오면서 제가 수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뭐 진료 반란 전에 휴거된다. 그때 생각했던 것은 제 생각이 최고 진리예요. 그리고 포스터 그 끝에 가서 휴거된다. 환란 끝에 휴거된다. 이것도
한참 제가 거기에 깊이 갱도될 때는 이거 외에 다른 목사님 설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워렌 워습이라든지 잔 메가드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뭡니까? 돌아가시는 분 있잖아요. 야, 이런 분들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다 7년 환란 전에도 오시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제가 시행착오를 다 겪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도 과연 제가 완벽히 옳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다 섭렵해 본 나름대로. 그리고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말은 아시죠? 미혹이라는 것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홀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사실은 이 미혹이라는 말에 대해서 원래는 이것이 딜루전이라는 말씀 안 썼어요. 영어 성경에. 딜루전을 써야 미혹이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디시버예요. 디시버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기만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예.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의 사기꾼들도 나쁘지만 영적 사기꾼들만큼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없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들이죠. 종교 교황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에서까지 자기는 옳다고하지만은 미혹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원래 디시브란 이 말은 기만이에요. 거짓말하고 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바른 진리를 속이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많이 미혹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금 신약 성도들 가운데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8, 90% 이상이 이 미혹이라는 데에서 중대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가 믿는 게 전부 최고예요.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걸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사회굴조도 스승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래서 다른 명령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주의나 아니면 근본주의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복음주의를 얘기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라. 얼마나 선교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교 활동이. 너무나 고무적이죠. 제가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음주의자들. 예. 소위 소셜 이반젤리칼 사회복음주의 그러니까 사람은 평등하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다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리스마틱 소위 말하면은 은사주의적인 어셈블리 가드요. 은사주의고 막 이런 능력 은사 이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교회 가보세요. 방언 안 하면은 그건 뭐 신자도 아니에요. 방언 거기다가 통역까지 해야 되고 뭐 조금 더 예언하고 거의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부분이 발달되었습니다. 제가 나쁘다 좋다 보다도 그런데 지금 1500년 동안의 기독교 사이 흘러내려오는 세계 속에서 교회사를 볼 때에 로마 가톨릭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진리가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누룩들이 건전한 교단에 들어왔어요. 자,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에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리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계자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이 큰 나무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계자씨가 나무를 이거는 그야말로 나물이죠. 근데 큰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가 되니까 뭐야 각종 새들이 온갖 잡새가 날아 들어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누룩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원래에 있는 본성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야. 빈태직이 돼버린 거야. 예.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여러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야. 신학자나 주석가나 저도 뭐 설교하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3장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가르침에 따라서 어디로 우리가 뛰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가르침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지요? 평진도보다도 주의 종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월남전에서 그 배투공들이 노리는 것이 밑에 있는 쫄병 병사들이 아니에요. 서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 장교들을 타겟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뭐 그야말로 모든 지휘 체계는 망가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다른 말씀을 전거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 있는 사람도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만큼 중복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무에게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미 미혹을 받고 지금 이 기독교는 그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봤습니다. 뭐 교황, 추기경, 뭐 신부, 신학자, 뭐 부흥사, 목회자 다 요즘 설교자들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 부흥사라 그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쉽지 않겠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이래야 되는데 저 자신도 설교를 한 주간 내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천 수백 번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너희 집이 이랬거든요. 그날부터 끝나는 거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 주님이 떠나셨잖아요. 성전에. 그럼 못 돌아오는 거야.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를 찌른 자 그를 보고 애곡하면서 그때 찬송하려 할렐루야 호시아나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세요. 온갖 막 그런 종교 사대 종파들이 다 엉겨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그 성전 솔로몬이 그 지었던 그 성전 쪽에는 황금돔이 있습니다. 난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국가적인 이 재난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 죽음과 그리고 끝없는 그 분쟁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이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요, 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성경이 있고 신학교 나와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이 성령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단도 빠질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머리가 바벨탑도 쌓을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찌르고 도전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귀신의 가르침을 준다고 그랬거든. 디모데 전서 4장 1절 보면 후일에 사람의 믿음에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내야 할거든. 귀신도 가르친다고. 귀신도 선생이요. 그거 믿어집니까? 귀신도 영물이잖아요. 귀신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이루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2장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관란전의 휴거냐 중간이냐 뭐 끝이냐 이걸 가지고 저도 10년 사이에 얼마나 뒤집고 엎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진리의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지금도 두렵고 떨림이죠. 내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저하고 사상이 틀리고 진학이 틀린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는 어떻게 이제 이단적이라고 하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휴거가 2번이요? 나는 이단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계시받은 게 아니고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올리브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나와 있어. 결국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퍼스트 프로도 1000열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장 안에 1000열명 나와 있고 대다수 휴가 거기에 다 몽땅 나와요. 거기 666도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연구 중에 뭐 다 중요하지만 14장을 모르면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자해 갔어요. 이 말씀들을 잘 맞추어야 돼요. 예, 이거 잘못해가지고 코끼리 눈을 박아야 될 때 내가 엉덩이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꼬리 있을 때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을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모자이크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저 자신을 경험해봐도 시행착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누가 가장 옳다 얘기보다는 성령의 진리의 영을 만약에 벗어나버리고 머리만까지 연구하면 얼마든지 그런 학설이 많아요. 평생 이단 연구하다가 이단 되버린 사람은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예, 두렵고 떨림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내가 옳다기보다 성령이 옳은 거죠. 진리의 영을 바로 마지막에 분별하라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을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제가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판을 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미혹하는 일들은 그때나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반복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종교꾼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 종교꾼들이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 늑대들이거든요. 끝에는 그야 물천제비와 같습니다. 그냥 온유하고 친절하고 청산유수고 끝에는 양과 같아요. 속에는 뭐예요? 노랗기라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에 있는 서기관들이 종교 사기꾼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어쩌면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I'm the Messiah,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은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알면서 천주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많잖아요. 개신교보다. 예? 자기가 예수님이 대리자라고 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가짜나 믿잖아 미혹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 신부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기가 10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인도하시면 없어요. 미혹의 영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부란 말이 God Father잖아요. 블라이드 말고 천주교 얘기는 신부 말이에요. 신부 God Father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 한 번밖에 안 계시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헛된 인생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크라이스트로 말을 씁니다.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예요. 사탄은 크라이스트,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근데 어떤 크라이스트냐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살고 있어요. 진리보다 오류를 따르는 자가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에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네. wide is the gate. 멸망으로 인도는 크고 넓어서 걸어 가는 자가 많고, 예, 이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아요. 그러니까 많이 몰려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생명에 인도하면 좁고 걸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그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러잖아요. 이거 너무 잘 이거 뭐 모르는 분은 없어요. 6개월만 교회 다니면 아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때. 그러나 내가 그들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 엄청 능력 행하는 그런 선지자들이고 뭐 그다음에 귀신 쪽으로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그들을 도대체 모른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나는 도저히 멀더라라. You evil doers. 약한 자들아 이랬거든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잖아요. 능력 행하고 저도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능력 행해가지고 미혹 진리 위에 은사가 있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은사가 진리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진리는 같이 가지만 성령님이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선물이에요. 그거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능력 행하고 큰 이적과 기사가 저러도 지금 내려가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손 짚어가지고 이러면 암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 능력이 나오는 거는 귀하지만 이것이 어디에 속했느냐. 영이라고 믿지 말란 말이야. 그 영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어디에 속했나 보라 이거야. 악령도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야. 예. 성경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많은 사모들도 이 능력 행하다 많은 사람도 많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예언했지만은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악한 자들아 입을 두었어. 악인들아 이 말이야. 내게 떠나가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자칫하면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이럴 때는 악령이 역사하면은 이중 역사 나서 양신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를 별로 저 자신도 옛날에 은사가 나타날 때는 말씀 연구가 별로 안 가더라고요. 왜? 능력을 행하려고 이산저산 다니면 한국에 있을 때 엄청난 검치감에서 이바이 저바이 치면서 손에 피가 터지도록 능력이 중요하니까 철이 안 드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생각하는 게 오늘날 지금도 이렇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미혹되는 것 자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능력에 어떤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게 되면 미워가는 영이 찾아와가지고 애따 먹으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입을 두어서 악한 자들아, 미혹하는 자들아, deceive you, 너를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 능력을 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교세를 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고 유명세를 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고 신학자는 지식을 가지고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리의 길은 항상 소수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저 유명한 킹 제임스의 성경에서 세계적인 주석가 피터 럭크만의 그분의 말을 따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진리는 아니지만은 참고는 해야 될 거예요. 설교가들, 목사들 가운데에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구원의 진리의 바른 말씀을 증거한다. 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랍니다.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하나님의 바른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속의 말씀을 성도들이 양육하고 먹이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적인 말씀을 책망하는 목사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야 돼.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과연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양육하느냐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저를 미혹의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 따라가기를 진리의 영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이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 넓은 길로 가려는 유혹을 저도 30년 목회 가운데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뭉티기로 팍팍 커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미혹이에요. 부산에 목회할 때는 부산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기를 원했고 늦은 신학에 했으니까 저도 얼마나 미혹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만 능력 받았고 은사 받았고 제가 그냥 일치월장으로 커졌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미혹돼서 마지막 때 입을 두어서 악한 자에 떠나가라. 미혹하는 자요. 참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 영혼을 지금 갈취하려고 사탄이 시삼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성령을 사랑하시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고난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생명 걸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공중으로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왕국 끝에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